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상권 전도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 시간 내드린 과제가 내용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고 또 어렵거나 많다고 생각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10명이나 되는 학생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 선물을 안 주나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제가 빨리 보내드려야지 하다가 뭘 선물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아직까지 보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꼭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릴 상품은 서브웨이 샌드위치 쿠폰을 보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품이 걸려 있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11월 달부터는 성탄 연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성탄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성탄 연습을 하지 않는 것보다 그래도 연습을 하는 것이 학생 여러분들의 구원에 더 유익이 되겠다 생각을 하게 돼서 성탄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성탄 행사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거리두기라든지 여러 가지 방역 지침들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른들 없이 중간반 학생들만 모여서 하는 중간반 자체 행사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습도 최대한 작은 인원이 또 최소한의 시간으로 모여서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그렇게 연습을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함을 느낀다거나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연습을 참여하지 못하겠다 하는 학생들은 강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서 또 같이 성탄을 준비하는 가운데 받는 유익이 또 분명히 있을 테니까 또 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성탄 연습을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성경 공부지만 이 성경 공부를 오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행사가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2020년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간에 끄거나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성경 공부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품을 드리는 방법은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상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중간에 제가 지금입니다. 이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하면 그 화면을 휴대폰으로 찍거나 아니면 캡처를 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보내주시는 모든 분에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캡처하는 화면은 몇 개가 될지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공부하는 중간중간에 나올 테니까 그 화면들을 다 캡처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를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 배울 것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 은혜의 언약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시조 아담 하와에게 행위 언약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행위 언약, 즉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하신, 특히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언약을 우리 인류 시조 아담이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그 범죄한 결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죠? 네, 죄와 비참함의 상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가 그 비참함을 알게 되면 당연히 이어지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무슨 질문인가? 제 20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답. 하나님께서는 다만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하도록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워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셨다. 여기서 잠깐 지금 나오는 화면을 캡처해서 저에게 보내주세요. 캡처하셨나요? 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이런 질문이 생기는가? 뭐라고 묻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되는가? 죄와 비참함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지역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점은 다시 누구에게로 옮겨갑니까? 하나님께로 옮겨갑니다.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 이 자리에서 영원토록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라고 묻는 겁니다. 답은 뭡니까? 그렇지 않다예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멸망받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구원하기로 일부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 행위 언약에 실패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은혜의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가? 구속자를 통해서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속자를 통하여 구원하여 구원의 자리로 옮겨 주시겠다는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 선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 교리를 듣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의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생기는데요.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 않고 그 중에 특정 일부만 선택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거 아닌가?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왜 공평하게 모두를 다 선택해야지 일부만 선택했는가?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이 잘못됐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죄 지은 사람은 죄에 대한 책임으로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그냥 모든 사람이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빠져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행위에 대해서
아,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죽게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바른 질문은 뭘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해 주셨지? 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선택하셨지?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선택을 받았을까? 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해야 할 마땅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택교리를 생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가 있고 선택받지 않은 자가 있다는데 내가 선택받은 것이 확실할까? 라는 불안함이에요. 그런 불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구원받기로 받은 사람이 확실한가? 왜 이런 질문을 하죠? 자기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너무 형편없다는 걸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거짓말도 이렇게 잘하고 친구를 괴롭히거나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남들 몰래 도둑질도 하고 참 죄인이란 말이야. 너무나도 죄가 많은 죄인이니까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선택받은 게 맞을까? 이 선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교리를 우리가 바로 배우게 되면 불안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선택은 앞에 말하기를 다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된 거라고 해요.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다른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선택에는 사람의 공로나 행위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나중 되면 나를 잘 믿고 죄도 안 짓고 착한 일을 많이 하겠구나. 저 사람 선택해야지. 그렇게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공로는 일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공로는 사람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건 뭘로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중간에 얼마든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선택 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은혜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언약이 뭔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사람 아담에게 베푸신 행위 언약 뭐였죠?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어기면 죽으리라 하신 그 언약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행위 언약을 인류 시조 아담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행위 언약에서 실패하게 되었고 그 결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있는 멸망받은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다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셔서 구속자를 보내주시고 구속자를 통해서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시겠다는 은혜의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신 행위 언약과는 달리 우리의 행위와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행위로는 아무런 공로를 이룰 수 없고 영원히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속자를 통해 우리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 언약이 아담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바로 나타납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고 영원히 사망의 고통을 받게 하시면 될 텐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를 찾으시고 그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언약이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언약.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속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그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믿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구속자인데요. 이 구속자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21문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한 위의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셨으며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지금 나오는 이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두 번째 캡처 화면입니다. 이 화면을 캡처해서 앞에 화면과 함께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캡처하셨나요? 그러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자는 유일한 구속자입니다. 다른 구속자가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한 위의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리의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되셨다. 이건 우리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도성인신이라고도 하고 성육신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아니고 사람이기만 한 건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양성일위라고 해요. 양성이라는 것은 신성과 인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 일위는 뭡니까? 성자예요. 성자. 삼위일체 중 성부, 성자, 성령, 삼위 가운데 성자, 제2위 성자의 위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신성을 그대로 가지시고 동시에 사람의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사람이 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책을 짊어지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대표로 세워서 그 사람을 구속자로 쓸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구속자가 되셔야 했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가진 그 죄에 대한 책임, 그 죄책을 물기 위해 사람이 되셔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2위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성자의 위를, 성자의 위, 한 위격을 가지셨고, 그 위격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신인 양성 일위라고 해요. 신성과 인성 두 가지 본성을 가지셨고 하나의 위격이다. 하나의 위격.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하나님 사람이시다. 하나님과 사람이 섞여서 혼합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50% 사람 50% 이렇게 반반 섞인 것이 아니고 100%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100% 사람,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취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오늘 배운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잘 생각을 하시고 또 바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모든 사람 중에 구원할 자를 선택하셨고 나머지 사람들은 죄와 비참함의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셨고요. 그 구원자를 통해서 은혜의 언약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언약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자리로 이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성경 공부가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다시 또 이렇게 모여서 공부할 수 있을 때까지 다음번에는 코로나가 끝나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공부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소원하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